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거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범석 목사님의 광야를 걷다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행패만 부리고 맨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남편은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 눈물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데려가 주세요. 이대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나라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데려가 주셔서 우리를 좀 갈라놓아 주세요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로부터 이 남편은 예전에는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행패만 부렸는데 술도 딱 끊고 착한 일만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고운 말, 이쁜 말만 해주면서 아내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화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인생길 가운데 좀 행복해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 울면서 김범석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좀 행복해졌는데 바로 이때 우리 남편을 데려가신다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면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의 고백을 듣고 목사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 어린 양이 살만해졌는데 저 어린 양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저 어린 양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지금이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끝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기가 힘들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그럴 때에는 하나님한테 한탄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대신에 오로지 끝까지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한테만 매달리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응답 없음이라는 사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하며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바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며 두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아내분처럼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그 모든 험난한 현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시고
문제를 승리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이 모세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10년, 20년만 자연 속에 살아도 자연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모세야말로 광야인, 광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80년이나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 생활 80년 중에서도 전반부 40년, 초기 광야 생활 40년이 모세한테는 훨씬 더 행복하고 속이 편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쳐야 하는 그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육신은 그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알콩달콩 살았을 그 초반 40년 생활이 훨씬 더 모세의 마음은 편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0년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던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그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한테 너무나 험난한 고생길이었을 게 뻔합니다. 400여 년이나 되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단 3일 만에, 불과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좋았다,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다면서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가나안 주민들이 무섭다고 더 이상은 진군하지 못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모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광야 생활 후반기 40년은 너무나 힘이 들고 고생스럽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지금 이 순간 광야와도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으며 우리 중에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힘들게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만큼 창세기의 초반부의 핵심을 잘 정리한 말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온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흙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파하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하반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흙에서부터 왔던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 땅의 먼지로, 땅의 티끌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 죽음으로, 다시 사망으로, 다시 생명 없음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다시 위로 없음, 소망 없음, 기쁨과 행복 없음이라는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 하나님의 창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이었으며 말씀의 방향, 생명의 방향, 은혜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 정반대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왔던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이었던 우리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목 놓아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오직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신속히 날아갑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는 날아가서 소멸될 뿐이며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 주변에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마음 아파하며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닥쳐온 문제와 현실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 걱정, 돈 근심, 돈 생각만 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 근심만 하느라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로서는 치통이 있는 사람, 내가 아픈 사람들은 하루 종일 치통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가난과 질병과 문제와 슬픔에만 몰두하느라 우리는 더욱더 마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이 지독한 현실, 이 땅, 이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내 삶은 개선되지 않을 거야 라는 단정을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고난들, 가난들, 질병들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슬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땅과 이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셨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슬픔을 다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절망 또한 여러분들의 처소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예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으로서 확실히 인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고 현실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광야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년이나 광야에서 살았으며 40년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모세의 처소와 이스라엘의 거처는 광야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거처, 주님을 믿는 우리의 거처는 오직 여기뿐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만 80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광야의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광야가 모세의 거처 같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땅과 이 지독한 현실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거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난, 질병, 슬픔, 좌절, 절망,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의 처소가 아니며 또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아무리 부유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라고 해도 그곳은 진정한 우리의 거처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어야 하고 티끌로 돌아갔어야만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유도 단 하나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으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도 단 하나뿐이니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부활 생명과 티끌이었던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부활 소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여러분들의 사막과도 같았던 삶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처럼 주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며 사막에도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광야와도 같았던 인생의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천국으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막과도 같았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소망의 강물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의 이름도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셨으며, 소망이 되어주셨으며, 길이 되어주셨으며, 강물이 되어주셨으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고, 기대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수고와 그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소망만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되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모세는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고 정말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아무리 숨겼던 죄악, 은밀한 죄악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구라고 하면, 우정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정이라는 거, 친구라는 것은 너무나 특별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어떤 특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만 합력하고 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잡아야 할 때, 아니면 멀리 도망을 쳐야 할 때, 아니면 번식을 위해 짝짓기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만 동물들은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들은 생존에 도움이 돼야,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지만 우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우정과 친구라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인생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하등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우정을 나누고 절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 한 명이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라고 하면, 누가 이별을 당했다라고 하면 막 6명, 8명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밤새 같이 술을 마셔줍니다. 그러면서 한 2시나 3시쯤 되면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차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별 당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자기는 여자친구도 없는데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친한 사람들, 친구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계산과 나의 유익을 다 떠나서, 특정한 목적과 이윤을 다 떠나서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이 진짜 우정이고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신경림 시인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런 제목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정과 친구라는 것은 모든 계산을 다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랑 친구가 되느냐, 이걸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친해지고 우정을 나누는 기준은 나랑 얼마나 비슷한가,
나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만 해도 우리는 우리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보다는 나랑 나이가 똑같고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과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보통은 성별도 나와 다른 성별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성별의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슷하고 유사한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게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냐 하면요,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보게 합니다. 그 동안에 뇌의 활동, 뇌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 뇌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뇌의 활동,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실험을 친구의 친구들, 즉 한 달이 건넌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했더니 그때는 뇌파가 전혀 다르게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진짜 친구들끼리는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웃으며, 정말 친구들끼리는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똑같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비슷하고 유사해서 친구가 되었는데 막상 친구가 되고 우정을 오랜 시간 나누다 보면 더욱더 서로를 닮아가고 더욱더 서로 유사해지고 똑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친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며 연약해지셨으며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랑 똑같이 되었으니 나와 친구를 하자,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집안에 있어서, 고대 사회 집안에서는 첫째 아들만, 장자만 대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뭐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이렇게 내려가면 별일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이 아니라 동생인 아벨을 선택하셨으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으며,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8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가장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또한 어리고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전에는 이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만, 그것도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만 제대로 된 여성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여성 취급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여성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선택하셨으며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를 선택하셨으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으며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성이든지 간에 여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원하셨으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아지신 이후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똑같아졌으니 이제 나랑 친구가 되자. 이제 나와 우정을 나누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 필요했던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죄인이었던 우리 보고 죽지 말라고, 티끌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 보고 티끌로 돌아가지 말고 함께 하늘로 가자고, 우리 보고 영원히 살아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과 친구가 되길 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시며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길 소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소망입니다. 영원한 친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참된 생명이자 참된 친구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의 거처가 되어 주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이 현실과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구하자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는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으니 사랑과 감사 말고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 우리도 이웃 사랑 말고 도대체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현실이 아니며 고난이 아니며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